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받아야겠죠. 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두 신사가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한 신사는 야, 믿음이 최고야.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요. 또 한 신사는 무슨 소리야.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옥신각신하고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려 노를 젓고 있는 이 사공이 듣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한쪽 노는 믿음이고요. 이 한쪽 노는 행함입니다. 한쪽 노만 지으면 한쪽 노만 저으면 이 배는 앞을 향해 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 노를 똑같이 균등 있게 저어야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두 신사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믿음이 최고죠. 맞아. 믿음이 최고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럼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믿음 없이 행함만, 뭐 행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것만 주장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만,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하고요. 행함이 없는, 열매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 없이 믿음 없이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열심히, 내 갖고 있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도 율법주의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다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건강한 신앙일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행해가는 것. 이런 기준을 보게 되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죠.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영적 전쟁, 우리의 신앙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도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0%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싸우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만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내게 주어졌으면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반응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삶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을 다시금 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놀라운 기적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비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 순종이 합쳐질 때 위대한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좋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는구나. 저 블레셋을 향해서 공격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13절 보세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기어 올라갔다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뛰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탐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손발로 왜 기어 올라갔는지 그 지형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 나와요. 지금 블레셋이 있는 곳이 어디며 지금 요나단이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정확한 지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보십시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자, 요나단이 올라가려고 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은 뭐냐면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더니 험한 바위라는 걸 강조하죠. 그리고
얼마나 험한 바위였으면. 여러분 산에 가면 바위들이 있잖아요. 바위들마다 이거 다 이게 이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명한 바위니까 이름이 붙여 있어요. 얼마나 험한 바위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건 얼마큼 험한 바위야 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 있는 그런 바위였다는 거예요. 자, 이름이 뭐예요? 보세스. 또 하나는 세네라는 거예요. 자, 험한 바위 두 번 얘기해 놓고 그 이름이 보세스, 미끄럽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파라, 경사가 심해서 그냥은 못 올라가는 미끄러지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네라는 것은 가시, 날카롭다, 뾰족하다. 뾰족. 이제 이뿐만 아니라 가시덤불이 엉켜져 있어가지고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지형적으로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손발을 기어서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 순종하기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험난한 골짜기,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곳, 절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멘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어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순종의 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돌파력이 있어요. 여러분,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걸 뚫어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돌파력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두 분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세요? 이 반응이 뭐죠,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라고 선포해 놓고는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뭐 하라고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기대만 하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겠지,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겠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비행기나 떨어지지 아무도 안 떨어져요, 여러분. 예? 그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야 돼요. 요나단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올라오라 그래 들었잖아요. 딱 올라가려 보니까 산이 너무 험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겠어? 이 길은 올라갈 수 없어. 그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또 음성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들은 군대가 많은데 우리는 딸랑 2명이네. 이걸 올라가다 이거는 개죽음이야. 그랬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요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는 담대한 영적인 돌파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돌파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무모한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면 돌파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거친 바위도 가시밭이 있어도 고난이 오고 장애가 와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 여러분 각자의 받은 말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다 뽑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뭐 성경에 다 말씀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리 일이 없어. 왜 아무 일이 없을까요? 말씀을 받고 나니까 좋기는 해. 막 기대는데 막 사모함이 돼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 내 상황 보니까 안 돼.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 못 나가. 수요일에 가야 되는데 내가 피곤한데 어떻게 나가? 이런 많은 보세서 같은 그리고 세뇌 같은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담대히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되고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가라 명령했어요. 제자들이 노를 젓고 한가운데쯤 갔는데 풍랑이 일어버리네요. 그래서 오지도 가지도 오가도 못하는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딱 갇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풍랑을 밟고 오시는 거예요. 무서운 풍랑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 배 안에 있던 제자 한 사람이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이 거친 바다에 올라오게 하십시오. 걷게 하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와라 그랬어요. 참, 베드로 정말 배짱인지 무모한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무리는 못 걷잖아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보셨어요? 못 걷잖아요. 누가 그 무리를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겠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니까 가능하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진 사건이라 생각해요. 베드로는 이럴 거예요. 니들 물 위를 걸어봤어? 난 걸어봤어.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했던 사람은 비록 빠졌지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 얘기도 안 해요. 도전도 안 해봤고 요청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그랬어요?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니까 무서워서 배 위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배 위가 안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위가 안전해요? 풍랑이 있는 밖에가 안전해요? 둘 다 위험하죠. 여기가 안전해요. 다 둘 다 위험하죠. 근데 진짜 안전한 곳이 뭐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안전해요. 베드로는 그걸 믿은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베드로는 역사상에 물 위를 걷는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너희들 물 위를 걸어봤어? 난 걸어봤는데. 너희들 믿음으로 도전해봤어? 난 도전해봤는데. 너희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해봤어? 난 행해봤는데. 뭘로요?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판단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전도 안 해보잖아요. 시도도 안 해보잖아요. 그리고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그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밖으로 하나님 계시는 영적인 도전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물으셔요. 참 예수님은 질문을 잘하셔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답이 뭐예요? 다 나왔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근입니다 그러잖아요. 네? 당근입니다 그러잖아요. 당근이죠 여러분. 당연히 낫고 싶죠. 이렇게 대답해야 맞잖아요.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낫고 싶어서 물 위에 가려고 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난 안 됩니다. 아니, 난 낫고 싶은데 뭐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님,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그런 불가능한 것들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대로 병든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우리가 앞뒤가 안 맞아요. 먼저 고쳐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대로 있는 38년 동안 똑같은 상태였어요. 변하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그 자리, 실패와 좌절의 자리, 낙심과 절망의 자리,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의 자리를 들고 내게로 와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어나게 되고요. 자리를 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38년 아니 여러분 4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가운데 똑같은 상황 속에 주저하고 낭망하며 안 돼. 이건 못해. 쟤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면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다면서요. 근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똑같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똑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손이 마른다라는 것은 여기가 아예 안 움직여요. 피가 통하지 않고 신경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오그라져요. 피가 안 통하면 오그라지잖아요. 오그라진 상태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또 주님 물으셔요. 이게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물으시면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펴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병을 고쳐주시고 손을 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이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면서 손을 펴라 그랬을 때 손을 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불가능한 상황들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 그런데 IQ가 1000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 하실 일을 생각할 때 IQ가 50이야. 정말 불가능한 일을 찾아내는 천재들이에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다 이유가 있어요. 권사님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다 맞아. 네, 다 맞아. 아, 그렇겠구나. 못하겠구나. 평생 못하겠네. 하실 일을 도전을 해보시면 평생 못했던 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집마다 다 컴퓨터가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컴퓨터를 하루도 안 쓰는 날이 없이 매일 써요. 그런데 저 컴퓨터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작동의 원리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남 목사님은 잘 하시는데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파워만 킬 줄 알아요. 파워 딱 켜고 그리고 할 걸 다 해요. 자료도 찾고요. 설교도 준비하고요. 또 문서도 만들고요. 할 거 다 해요. 그 컴퓨터의 기능이 뭔지 용량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쓸 건 다 써요. 왜요? 컴퓨터가 그런 것처럼 쓰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뭐예요? 가서 물어보면 돼. 애들한테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쓰다가 모르면 물어보면 돼. 여러분의 믿음으로 도전하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안 되면 영적인 도움을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혹시 이거 누르면 폭파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파워를 눌러본 적이 없어. 혹시 내가 이거 하면 컴퓨터가 고장난 줄 알고 반응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도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존 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만 해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하신, 계획하신 일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기에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나단의 아버지 말이에요. 이성적이고 판단이 얼마나 현실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지 몰라요. 그래 숨어 있어요. 야 우리는 저 블레셋 사람 날 부딪혀봐 죽어. 숨어 있자.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에 숨어 있어요. 요나단은요. 요나단인들 계산을 못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컴퓨터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아세요? 다 돌아가면서 정보, 세상의 정보, 데이터, 통계 다 살펴가면서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안 될 일을 찾으면 기가 막혀요. 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내 신앙의 장애가 돼요.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만 행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큰 실수들을 봐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해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늘 가던 곳만 가고요. 늘 하던 일만 하고요. 늘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고요. 늘 먹던 음식만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늘 똑같아요. 뭔가 변화되면 죽는 줄 알아요. 뭔가 달라지면 내 인생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하고 편한 것만 해요. 그러니까 꿈도 사라져요. 인생의 도전도 사라져요. 젊었을 때는 신앙으로 얼마나 도전을 많이 했어요. 예? 몸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부딪혀 봤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익숙하고 편한 것만.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만났던 하나님, 젊었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인생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축소되죠.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똑똑한 사람,
계산이 많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담대해 보이고 그랬던 요나단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반나절 동안 땅을 갈 수 있는 땅을 말이에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이에요? 20명. 2명이 가서 20명 밖에 못 죽였어? 이러실지 몰라요. 그것밖에 못한 거야? 그러려고 그 난리 친 거야? 이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파워 버튼. 그 다음 보세요. 15절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이 떤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잘 보세요.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 떨었으며 그리고 이는 큰 떨림이다. 성경을 갖고 있는 분은 보세요. 큰 떨림이라는 거에 각주일. 이거는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안 나와요. 이게 각주는 안타깝게도 각주일 해놓고 뭐래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20명, 고작 20명인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를 빵 눌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흔드니까 막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서로 너무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이성을 상실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무엇으로요? 요나단의 믿음과 요나단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 누굴까요? 도전하는데 가장 무서운 대상이 뭐예요? 지금 요나단에게 밖에 있는 블레셋 군대, 앞에 있는 보아스 미끄러운 절벽 같은 것, 새내 가시와 날카롭고 뾰족한 그런 절벽,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장벽일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내면의 마음. 내 내면의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내 안에 보세스가 너무 미끄러운 장벽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 가시 안에 세뇌라는 너무 뾰족하고 날카로운 큰 산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블레셋이 너무 큰 거예요.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 내 마음 속의 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안 된다. 나도 해봤는데 못한다. 망한다. 끝났다.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다. 성경 말씀을 줄줄 외워.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안 된다라는 산에 딱 걸려 있어요. 못한다라는 산에 걸려 있어요. 블레셋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산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한 번도 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돼. 나도 해봤거든. 나도 기도해봤어. 나도 예배해봤어. 그러냐 다 안 돼. 못해. 안 된다니까. 이런 큰 장벽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골리앗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골리앗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여리고는 밖에 있는 여리고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여리고가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골리앗이 내 영혼을 확 장악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 보려고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 보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장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돌파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화 빠삐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 여러분들이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주말에 극장에 나왔던 영화 말이에요. 그 빠삐용이라는 거 보게 되면 이 빠삐용이 악마의 섬을 탈출하잖아요. 악마의 섬을 탈출해가면서 자유다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걸 보고 있는 드가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했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큰 산을 넘지 못하면 어떤 것도 돌파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그 안에 갇혀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이론으로 말고요. 내 삶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내 삶에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 평생 그 자리.
놀랍게도 기적과 같은 그 자리. 20년, 30년, 40년, 50년? 난 모태신앙인데 진짜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으로 평생에 남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있는 장벽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늘 그것에 짓눌려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러 있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때 그냥 그저 부러울 따름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가 봐. 똑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내 마음의 장벽 때문에. 10년도 넘게 장수포로 했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원래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게 제목이었대요. 원래 시작할 때는 무모한 도전이었대요. 출연진들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엉뚱한 일들을 연예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도전을 성취해내는, 그 반드시 성취해내는 걸 보면서 제목을 바꿨대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무한도전. 우리들이 도전할 수 있는 건 무한한 거야. 무한도전으로 바꿔냈어요. 여러분, 이 무모한 도전 같은 요나단의 도전이 무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무한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노한다는 말이 뭐죠? 영적으로 도전하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뭐 했어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이라는 게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 아무리 신학책 100번이 들어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무모해 보이는 도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모해 보이는 도전, 반응이 여러분이 하면 무모해 보이지만 그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게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믿으며 여러분 내면에 있는 장애부터 돌파해내시고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영적인 돌파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신 약속과 주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세스와 세뇌 같은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끝났다, 할 수 없다 이런 우리 안에 장애물들,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과 같고 우리 안에 있는 외부의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음으로 그것을 돌파해내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